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사건 이후에 즉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과부의 두렙돈, 그러니까 부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을 냈다고 하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렙돈 2닙, 그러니까 동전입니다. 동전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로마의 아주 가장 최소 단위의 화폐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10원 뭐 그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그냥 목욕탕 한 번 갈 정도 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00원쯤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신 못 차리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도둑들의, 강도들의 소굴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매 빠개가 없는 그런 곳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나가면서 우와, 헤롯 성전 끝내준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감탄을 하며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주님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 큰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뭐 지금으로 따지면 63빌딩이나 뭐 롯데월드 타워 같은 그런 큰 건물인데 우와 너무 멋지네요 주님 하니까 주님이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갑자기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풍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난리와 날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의 미혹을 할 것이다. 그때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지진이고 기근이 있을 때 조심해라. 그때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가족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그 유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6년 정도 이제 로마 장군인 베스파니아누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황제였던 네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로마는 황제가 3번이나 바뀌는 그런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그 로마 원로원은 황제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을 진압하고 있던 베스파니시아누스를 로마로 불러서 황제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의 새로 정복하는 장군이 바뀌었는데 그게 베스파니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디도 장군입니다. 디도 장군은 오자마자 예루살렘을 신속하게 제압했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됐죠. 70년, 불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년에 40년 정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아 그때에 버티지 말고 도망가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버티지 말고 도망가라. 멸망하는 성에 그대로 거기서 있지 마라. 말씀도 하시는 거고 다른 성경에 이제 그 같은 종말의 텍스트에서도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향한 무장 봉기, 무장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결국 로마는 이 유대 골치 아픈 식민지 유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에 이르렀던 것이고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서로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일도 네로 황제 때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1차적으로는 예언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은 먼저 점진성과 확장성을 지닌다고 말씀드렸죠. 점진성은 무엇입니까? 70년에 AD 70년에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 일은 사실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손해나 핍박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척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지만 우리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것은 시간, 역사의 진행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확장되어서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말세 지말이라고 불리는 말세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제자들도 와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가시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질을 보려고 애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한 3천만 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3천만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나는 파산이야.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끝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3천만 원은 사실 내가 열심히 막노동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면 1년이 채 안 돼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는 게 낫겠습니까? 회생 신청을 하고 막노동을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까? 막노동 하는 게 낫죠.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천만 원이 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죠.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죽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3천만 아니라 3억, 30억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그 돈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때로는 돈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빚을 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돈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건강, 뭐 성공, 노후, 자존심 뭐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녀들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라고 했죠. 이 자녀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냥 지금 성적이 뭐 올라갔냐 떨어졌냐 이런 걸 보고 자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넌 잘 될 거야. 너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똑같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밤에 잘 때 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혹되지 않는 것. 그런 말씀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겠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께서 너희 입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어떤 목사님이 세신 바가 있다고. 저는 안 세봤습니다만 365번 이상 나올 거야 아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맨날 말씀하십니다. 1년 내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오히려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사람의 비위를 거슬러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곤란을 겪고 핍박을 겪고 이런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진리의 빛을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보여주는 대로 그냥 모든 걸 다 믿지는 마십시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리나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십시오. 성령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걸어가는 길에서 갈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망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교회 공동체 못하겠어. 나는 그냥 다른 교회로 갈래. 거기 가면 더한 놈이 또 있는 거예요. 더한 사람 또 있어요. 김 집사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저기에는 김 집사 다시가 나오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 부장이 싫어가지고 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또 김 부장이 또 있는 거죠. 김 씨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 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박 씨도 있고 이 씨도 있습니다. 이런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면 또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거의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 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는 행동 계시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내하는 시간이죠. 오늘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또 고발당하고 할 그런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징조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좋은 날, 주님의 구원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는 따라갑니다. 주님께만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신청 절찬리에 받고 있습니다. 3월 안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10% 할인을 해드렸는데 교회가 저 물질도 모자란데 할인 안 하고 그냥 빨리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벌써 가족실 콘도형은 지금 한 반 정도가 벌써 예약이 끝났습니다. 6개 남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그 반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침대방과 침대 2개와 요 2개가 있는 조금 넓은 방을 쓰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저 B형, 일반실 B형이 나갈 겁니다. 2층 침대가 있는 방. 그래도 그 다음에 좋은 방인 거죠. 같은 값인데 이제 온돌방도 있고. 그래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숙소가 먼저 편성이 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청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는 안 가신 걸 후회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드시 기획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눔의 그 미학을 경험하고 정말 이래서 교회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동체의 나눔을, 영성 깊은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을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또 리더들과 함께 준비할 테니 꼭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화도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무인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화도에는 병원도 있고 언제든지 모시고 나올 수도 있고, 거기 편안한 숙소에 그 전망이 좋은 곳에서 그냥 쉬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쉬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좋은 밥 먹고 형제들하고 놀 땐 또 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어린 자녀들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끼리 노는 숙소도 있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따로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인데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목 건강도 또 몸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